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인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언제 어디서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나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그 말의 의미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바이러스인 줄 알았던 코로나19가 삶의 모든 것을 바꾸고 우리를 움츠려 들게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움츠려 있으면 너무나 지치기 마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몸과 마음이 너무 오랫동안 움츠려 있으면 결국 우리는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단지 코로나19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우리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것들과 함께 코로나19라는 이 상황이 겹쳐지면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힘들 때마다 우리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고, 또한 여전히 기도하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문제가 많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그런 우리 믿음의 여러 가지 염려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 그 어려움을 간구하는 시편을 탄원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43편도 그 탄원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시편을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시편 140편부터 143편까지 모두 다 탄원시입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라 시편 전체를 보면 탄원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믿음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삶의 고통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자신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기도하기를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편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면 기도하기 어려우니 기도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럴 때일수록 더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43편 말씀을 개역 개정이 아닌 새 번역으로 보면 부제가 써 있는데 부제가 이렇습니다. 위험 속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말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험하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움츠려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시편 143편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나긴 고난과 어려움,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쳐있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위험과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를 멈추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그 첫 번째는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처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2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3절 말씀 보면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4절 말씀 보면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여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시인이 얼마나 고통 속에 처해 있었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배운 바로는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인의 이 기도를 보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뭐부터 기도합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아픔, 자신의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배운 대로 기도의 순서로 생각한다면 사실 맞지 않는 거죠.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떤 기도의 순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내 마음이 상하고 힘든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며 내 마음이 이미 많이 움츠러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따가 두 번째 단락에서 말씀드리겠지만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 보면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라고 말이죠. 시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주님을 온전히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시인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도의 순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먼저 나의 상한 마음을, 나의 아픈 마음을, 나의 움츠러든 마음을, 나의 지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고백해야 하는 거죠. 오늘 시편 143편의 1절에 4절 말씀처럼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고백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고백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십니다. 기쁘면 기쁠 때에, 슬프면 슬플 때에, 아프면 아플 때에 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움츠러들고 힘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께 그 있는 그들의 마음을 다 고백해야 되는 거죠. 가끔씩 제 아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제 아내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푸냐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냥 괜찮아, 어렵지 않아, 힘들지 않아, 충분히 견딜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는 편이에요. 근데 제 아내는 저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걱정스럽게 이야기하죠. 아프면 아프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된다고, 그래야 속으로 쌓이지 않는다라고 저에게 걱정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저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나의 감정을 풀까? 나는 언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나의 그 아픈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을 때 주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주님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가 당장 내일의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저의 감정을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저는 저의 아픈 마음을 쌓아두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지만 저는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보기 정말 긍정적으로 사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말을 듣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지가 않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어떻게 푸느냐?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합니다. 기도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의 마음속에 많은 평안을 줘요. 저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프고 힘들면 표현하십시오. 환자가 아파서 의사 앞에 왔는데 의사 앞에서 저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이 치유되고 나의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이 모든 고통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도움을 받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환자가 의사에게 솔직히 고백하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태를 솔직하게 먼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상태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손길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위험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위험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우리 고통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두 번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보면 아까도 제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서 실제로 시인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숨겨서 그렇게 고백한 것은 아닙니다. 7절의 고백은 철저히 고통받는 시인의 입장에서 고백한 거죠. 나의 고통이 너무 오래되니까, 나의 이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시고 계신 건 아닌가?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느끼게 된 거죠. 그만큼 시인의 상황이 힘들다라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주님의 말씀이 읽어도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기도해도 기도가 잘 나오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은 한 번쯤 이런 고백을 하셨을 거예요. 그게 사실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가 나오며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찬양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아주 어려운 고통 속에 있을 때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9절 말씀에 내가 주께 피하여 숨었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주께 피하여 숨었다라는 이 고백은 시인의 간절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이 잘 보이지 않거든요.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잘 보이지 않고 주님께서 내 앞에서 몸을 숨긴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주께 피하여 숨기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주님, 내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온전히 피하여 숨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시 143편을 이것저것 보면 그런 시인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5절 말씀 보면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그가 이런 고통 속에 처하기 전에 주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다시 한번 기억한다는 의미인 거죠. 내 눈앞에 주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예전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지? 예전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지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찾아가는 그러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 말씀 보면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고통 속에서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피하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이 기나긴 고통의 속에서 우리가 쉽게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늘 해오던 기도나 말씀 같은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는 악한 세력들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은 어떻게 원하시냐 하면 지금 오늘 시편 143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게 해주십시오. 주님, 그러나 듣게 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간구가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피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으면 주님을 잘 보이지 않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주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잘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미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황폐해진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되면 더 황폐해지고 더 아파할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도 얻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고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들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과거에 도와주셨던 그 손길을 제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상황을 온전히 잘 넘기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인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상황을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주님 저의 믿음이 황폐해졌어요. 주님의 그 예전에 도왔던 주님의 사랑이 떠오르지 않아요. 이렇게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런 기도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보이지 않으면, 주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기도하십시오. 어려워도 힘들게라도 그 기도의 첫 발을 내딛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아픔에 큰 위로를 받는 첫 번째 그 발자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 속에 있을 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피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위험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주님의 종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143편의 마지막 12절 말씀 보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끝납니다. 근데 여기 12절 마지막 단락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라는 이 고백은 사실은 12절과 연결된 그런 고백이 아니라 시편 143편 전체의 고백의 마지막 마무리하는 고백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시인은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간구를 다 고백한 후에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끝을 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어요. 주님이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 시인이 주님께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저는 묵상하면서 질문했어요. 그럼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나는 종입니다. 이것은 주님 저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나지 않았습니다. 이 고백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주님께서 이 고통 가운데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제가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가운데 주님이 나의 마음을 그대로 다 들어오신다는 생각이에요. 나의 계획을, 나의 소망을 다 그대로 들어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 우리의 생각대로 움직이신다? 그거는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다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아픔 가운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잘못된 방향이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시인도 나의 잘못, 나의 고통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 고통이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 염려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맨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 저는 잘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라고 이렇게 스스로를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 나의 모든 고통이 주님 때문에 왔다라는 그런 고백은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이 있으면 주님 이 상황 속에서 온전한 길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변하게 해주십시오. 달라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 뜻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것이라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 속에 있을 때 나의 개인적인 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서 나의 뜻과 나의 고집, 나의 생각만은, 나의 감정만은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그 완전하심을 먼저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옵소서라는. 나를 살리는 것이 나를 위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뭘 위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주의 완전하심과 공의로우심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약간 좀 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관련된 일이라면 좀 더 과장해서 언론에서 얘기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힘들게 정말 어렵게 버텨나가는 교회들에게 참 어려운 상황을 더 만드는 것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정말 잘났고 교회가 정말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것도 저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한국교회의 민낯이 드러났고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쓰일 것인가 생각해 보면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교회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온전히 회개하고 낮아지는 그런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온전히 쓰일 것이라 생각해요. 우리는 여전히 잘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잘났습니다. 그 과거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일수록 코로나19 이후에는 쓰임받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언론이나 사회의 지탄이 조금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럴 때에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낮춰서 우리 스스로 돌아봐야 되는 거죠. 주님, 저희 교회가 종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교회가 이 코로나19 이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고통, 우리 개인의 고통도 마찬가지죠. 주님, 저는 정말 이 고통을 왜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저의 그 모든 고통, 이 아픔이 저의 다 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심판하지 마시고 살려주십시오. 저희 고통을 해결하는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의 이름이 높여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께 온전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자꾸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가 너무 힘드니까.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 시선을 좀 넓힐 필요가 있어요. 아픈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픈 나를, 이 힘든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제 뜻이 아니라 이 고통이 해결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해결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만약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온전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고통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로 상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십시오. 우리의 아픈 마음, 여러 가지 어려운 믿음들, 흔들리는 믿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주님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지금 내 곁에 어떻게 계시는지를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종임을 기도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이 모든 문제가, 이 고통이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아픈 속에서 온전한 길을 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온전한 위로를 받고 또 온전한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따라서 믿음을 더 굳건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살펴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개인적인 문제들도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하나를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이 드리는 고백, 그들이 잔지를 찾는 간구, 또한 그들의 겸손함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고통이 끝났을 때 더욱더 믿음이 성장하고 견고해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